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차지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웃나라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지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의 중심지였고 당시에 안과 의료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록 많은 재물과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도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행복하지 못한 상태라 이런 지적입니다. 올해 남녀 전도회 수련의 주제를 제가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회와 함께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의 주일이라 제가 오늘 동일하게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풍성하고 좀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지자들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 고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셔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병, 그리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까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한 후의 일입니다. 아시리아의 위협과 공격이 있을 때에 유다의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고 고침을 받게 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이사야 38장 9절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기록한 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나와 우리 가정,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비와 학과 같은 상태에서도라는 겁니다. 제비와 학과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지저귀다,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유명한 존 칼빈은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이 표현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너무나 가혹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고통이 너무나 가혹해서 히스기야가 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처럼 혼돈된 소리를 늘어놓는 상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온통 죄로 가득 채우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하면서도 히스기야 왕은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온통 죄로 물든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를 새롭게 할 때도 잘 버텨냈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공격하고 위협을 할 때에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38장 1절인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유언장 쓰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유언장 써라. 너 이제 죽고 못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지저귀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지저귀인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짜파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 같은 단어를 이사야 29장 4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럽니다. 티끌, 땅에서 흙 가운데서 짓거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저귀다, 짓거리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명을 했죠.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의 단어냐면 소위 죽은 자들의 바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죽음에 임박한 자들이 바라는 소리.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기는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짓거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도 뭐라고 중얼거리지 모르는 지저귀는 거예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이 38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럽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태, 눈이 쇠약해서 거의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내 눈이 위를 쳐다보기에 지쳤다. 여호와시여 내가 압제를 당하니 내 안전을 보증하여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요. 그것이 히스기야처럼 병의 문제든지 혹은 다양한 인생의 문제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는 탄식하는 상황,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탄식하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도 히스기야에게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증해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유다를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할 것도 부탁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 제국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 못 쏜다. 가까이도 못 온다. 그리고 되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내립은 한번 공격도 못 해보고 물러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공격도 못한다고?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죽는다 말씀하셨고, 또 지금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아파요. 고통 중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모습, 연약한 인간이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죽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무슨 주장을 하며 무슨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형벌을 예고하시고 내게 그대로 죽을 병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며 최후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기 자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최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거친 길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시편 90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연약하구나,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을 본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 그리고 아시리아의 사네립과의 마주서도 승리를 함으로 주변 국가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탄의 유혹과 함께 넘어지고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연약한 존재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대단한 의사들도 있었을 거고 약을 구하는 것도 대단히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약물보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고백과 함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생명의 주인도, 심지어 나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6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다시 살리사, 제가 수련회 개회 예배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럽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근데 그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설명해 주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소망도 다 사라지고 멸절된 이스라엘, 그들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이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부흥,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제비같이 흙같이 지저귀일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히스기야를 살리신 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히스기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살펴보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보옵소서. 주님이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회복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 있나이다.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